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 개혁되어야 될 교회에게 주신 방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애들 역사 때문에 힙합 노래를 하나 들은 게 있습니다. 그 힙합의 내용이 뭐냐면 제목이 태정태세 문단세예요. 가지고 그냥 태정태세 문단세 이렇게 쭉 애워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한번 하고 랩으로 태조부터 계속 이렇게 업적들을 짧게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영상도 그렇고. 근데 이제 거기를 보면 왕에 대한 왕의 큰 업적을 몇 마디로 몇 문장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나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세상의 그 역사와 세상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과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의 왕들의 역사는 어떤 걸 씁니까? 자기 나라의 영광과 위대함을 주로 나열해요. 그래서 통치자들의 이야기를 쓸 때도 안 좋은 왕도 있지만 비교적 좋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는 것이 세상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왕들에 대한 기록, 하나님 택하신 언약 백성의 왕들에 대한 기록은 어떻습니까? 압도적으로 심판에 대한 경고의 기록이 훨씬 많습니다. 통치자들의 사악함이 어느 정도에 달하는가라는 것을 계속 고발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도의 한 사람은 자기 나라의 역사와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너무 다르다. 왜 성경을 이렇게 썼을까? 라는 고민을 했다고 해요.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드러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불순종의 역사를 압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했던 왕들은 거의 몇 명이 없습니다.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정도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왕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타락한 왕입니다. 심지어 솔로몬까지도 이스라엘을 반쪽 쪼개는데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통치자들의 사악함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하였을까라는 것이죠. 왜 성경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죄악과 타락함을 만천하에 기록으로 남겨서 지워지지 않게 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해석하고 평가하셔요.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우리 위에 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밝혀주는 것이,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원래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그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은 우리의 입장에서 그래 네가 잘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앞으로 쭉 그대로 살아라 라고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우리를 개혁하기 위한 전제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은 개혁하기 위해서 내 삶을 뒤엎고 내가 지금까지 친근해왔던 삶의 방식을 던져버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계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가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미가가 살았던 시대는 매우 부패한 시대입니다.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이 교회로서 온전하지 않고 부패가 만연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통치자들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전부 악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악한 시대에도 종교가 여전히 건재해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근데 외적인 경배에 불과하죠.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대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원래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개혁시키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이제 내일 모레가 종교개혁일인데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마땅히 성경을 받아들고서 우리는 개혁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선배들은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시대는, 우리를 포함하여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그냥 500년 전의 일로만 치부합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 있었던 일들만 읊어대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순결해 가는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우리는 서지 않습니다. 처음 한번 예수 믿었을 때에 그 은혜를 평생 울겨먹는 방식으로서. 개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개혁은 점진적으로 계속 또 개혁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성경을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속한 교회, 조국교회의 모습은 처음 선교사들이 전해줬던 그 은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자. 뭐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전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라는 걸 전제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혁에 굉장히 둔감한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개혁의 개자만 꺼내도 눈을 부라리고 교회의 구성인 장년층들은 특히나 생각이 굳어져 있어서 개혁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참상이고 미가 시대와 동일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종교 행위는 다 합니다. 주일 예배는 다 드려요. 미가 시대 때도 제사는 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개혁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 시대에 그랬을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이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불의가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미가서 3장에 나와요. 3장 한번 보실까요?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9절 말씀 시작. 예, 분명히 미가 선지자는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죠? 정의를 미워하는 자들,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재판관에 서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판의 결과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상대방들을 도둑질하고 심지어 살인하는 일도 서슴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을 사면 돼요. 그래서 처벌받지 않는 시대. 이것이 그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누구 자식이냐에 따라서 재판이 달라져요. 어떤 자식은 마약을 하고 마약을 유통해도 유력 있는 사람의 자식이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로 끝나요 그냥.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전 몇 개 그걸로 커피 마셨다고 해서 직장에서 해고당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유통하고 하는 데서 그 거래 협력업체에 있는 놓아져 있는 빵이랑 몇 개 주워 먹었다고 그거를 재판에 붙여집니다. 벌금 500만 원 받고. 이것이 우리 시대의 사회 모습입니다.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돈이면 다 됩니다. 그런데 미가 시대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고스란히 써져 있어요. 읽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 전체가 타락해 있어요. 재판을 주관하는 우두머리들, 제사장들,
선지자들도 뭐냐면 전부 다 돈과 이권을 위하여서 행동하면서 심지어 무슨 말 합니까? 야,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있어. 그러니 뭔 일 나겠냐? 괜찮아. 평안할 거야. 라는 이따구 소리를 계속 한다는 거죠. 우리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심지어 국민을 향하여서 총칼을 대는 이 내란 세력을 동조하고 다시 윤 어게인을 외치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미가 시대의 모습과 동일해요. 이렇게 불의한 자들을 지지하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불의를 행하는 것들, 이런 자들이 교회에서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타락했는데 이들이 누구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국 교회도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상식도 안 되는 일들을 주장하면서 거기에 동조하는데도 성도들도 다 함구해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세상에서나 말하는 것이고 교회는 종교 행위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시대가 불의함이 난리를 쳐도 교회는 나서지 않습니다. 독재자가 난리를 쳤을 때도 교회는 침묵했어요. 군부가 들어와서 광주를 학살할 때도 광주의 교회들도 다 침묵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이단식으로 여겼던 카톨릭에서는 저항하고 싸우고 죽은 자들과 함께 울고 동맹을 이루면서 살아갔을 때도 우리는 침묵했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운운합니다. 기가 막힌 현실인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미가 시대의 모습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참담하게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 일 없어. 별일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일삼으면서 그들이 거짓되게 재판하고 거짓을 위하여서 제사하고 거짓을 위하여서 점을 치고 있다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들은 소리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개혁시키는 방편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왜 교회 갔는데 듣기 좋고 은혜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나를 자꾸 찌르는 말을 하냐. 누가 목사님에게 나의 이야기를 해서 내 이야기를 자꾸 하게 하냐. 라는 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는 증거예요. 그때 당시도 그렇게 행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미가서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놀라우신 인내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행하는 것이 옳지 않으면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바로 진노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네게 행했냐? 내가 무엇으로 너를 괴롭게 한 적이 있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레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냥 건지신 게 아니라 그들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노예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이 왕의 큰 도움에 총리의 가족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예로 전락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공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공의롭게 행하셨다라는 것. 또 애굽에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계속 인도하실 그 여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모압 왕 발락의 그 시도들을 보면서 발람의 입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다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물리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여전히 다 보여주십니다. 또 시딤에서도 음행하였을 때도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그들에게 다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가? 4절과 5절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온 거냐라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중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충격적이게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가나안 땅 들어오기 언제까지요? 요단강 건너기 저쪽에 동편에 있을 때까지 네 조상들이 누구를 섬겼다?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인간들이 너희 가운데 있었다 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불의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노예 취급하고 그들에게 학대하고 학살하고 무리하게끔 노동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공의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베푸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것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그 공의로우심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죄와 세상에 짓밟히고 수탈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미가서 6장에서 이렇게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좀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4절 5절에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이지 않았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너희가 이제 은혜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8절 말씀이에요. 본문으로 삼았던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엄청난 은혜, 너희가 받을 만하고 자격이 있어서 받은 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히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너희가 값없이 받았는데, 너희의 태도, 6절과 7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너희가 이런 식으로 취하고 있는데 이게 맞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에 어떠한 것으로 갖고 와서 하나님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는 거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제사를 원하더냐? 하나님께서 수장의 기름을 좋아하시더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 자꾸 은혜에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가 시대의 백성들도 제사 잘 드렸어요. 미가 시대의 백성들도 재물도 흠 없는 것,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었어요. 여전히 그들의 삶으로 나가면 힘 있는 놈이 갑이 되고 힘 없는 사람 것들을 약탈하고 빼앗고 재판을 굽게 하고 자기의 욕망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 잘 될 거야. 그리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불의한 일들을 일삼고 누구보다도 폭행하고 폭정하고 강간하고 사람을 유린하고 이런 일을 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묻는 거예요. 내가 언제 제사 바랬냐? 내가 언제 너희가 뭐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걸로 기뻐했냐? 너희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한다고 말하더라. 우리 시대에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 예배 2번 안 빠지고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은혜에 반응했다고 말해요. 이게 은혜에 반응하는 것일까요? 또 하나님께 11조 생활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은혜 반응하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겁니까?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에 반응한 것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 우리끼리 몇 가지를 정해놓고 우리 안에 몇 가지를 해놓으면 숙제하듯이 그것만 딱 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십자가가 있는데도 불의함이 넘쳐납니다. 어느 시대보다 불의함이 차고 넘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예요. 심지어 내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도 일 처리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상당수는 그 내란 일으킨 사람을 아직도 지지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에게 권력을 주지 않았던 그의 마누라가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면서 뇌물수수 한두 개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막 속속들이 다 들잖아요. 심지어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누구도 그렇게 안 했는데 국가의 보물수장고도 문을 다 열어가 자기가 들어가고, 이 난리를 다 치고 있고, 그의 가족들은 온갖 주가 조작과 뭐 사기를 통해서 다 팔아먹고 해도 다 은닉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놀랍게 그런 사람들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아, 11조 하니까 괜찮아, 이러고 있는 거죠. 미가 시대와 우리와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미가 시대와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완성된 시대예요. 미가 시대 때는 신약이 없어요.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없어져요. 우리는 이런 역사의 기록을 다 갖고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은 그냥 종교생활로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개혁된 교회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딜 봐서요? 우리가 종교개혁 선배들이 하는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고 배우니까 우리가 개혁된 교회입니까? 우리가 뭐 다른 교회하고 약간 뭐 시편 찬송 부른다고 해서 개혁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니네의 그 종교 행위로 내가 기뻐할 것 같냐?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시 행할 수 있는 방편을 제시해 주신 것이 8절의 말씀이에요. 8절 보십시오.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이스라엘에게 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선한 것이 뭡니까? 앞에서 말했던 4절과 5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다. 그것이 선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선한 일들을 미리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어요. 그리고 알리신 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 계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리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에요. 예수께서 한 율법사에게 질문을 받아요. 랍비여,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답변하십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주님 말씀한단 말이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라는 건 뭡니까? 네 전 존재를 활용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몰두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두 번째로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줘야지 우리는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주신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에 이게 좋겠다,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종교개혁의 후예의 교회라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선한 것을 찾아야 돼요. 내 경험이나 내 연륜에 근거하여서 내가 해왔던 그 방식을 고수해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선해 라고 말하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선을 말한 것이지 우리가 보기에 그럴싸한 것으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실행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계시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계시 의존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분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여기 구약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이미 보이셨다. 하나님의 구원이 니네가 그럴만해서 구원하신 거냐? 절대 그런 것도 아닌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니 선한 것도 너에게서 찾을 게 아니라 누구에서 찾아야 된다? 하나님 주신 계시로부터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행할 것을 요구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의는 어떤 겁니까? 정의가 뭐예요? 인과응보가 정의입니까? 정의는 우리의 기준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할 때만 말씀드렸는데 공의와 정의의 차이가 뭡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의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의 사회 시스템으로 갖추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실행하고 그 정의를 유지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의관념은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감정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개혁해야 돼요. 불의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교정시켜야 될 작업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의 반대는 뭡니까? 물론 불의일 수 있죠. 더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억압하고 학대하고 부패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억압할 때 왜 억압합니까?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배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배우자들끼리도 서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또 내 배 아픈 내 한 자식도 내가 지배해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부관계를, 그렇게 가정을 이끌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부부관계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도 성경에 근거한 대로 가르쳐야 한다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뭐 TV에서 말하는 금쪽이들이 말하는 그런 식의 방식의 육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들을 우리는 배워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얼토당토 없는 게 우리 시대의 교회는 억압받는 사람을 구출해야 되지 않습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싸움을 일으키는 그 사람 보고 나쁘다 그럽니다. 또 불의가 해결되기 위해서 교회가 힘써야 돼요.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은 나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에요. 우리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우리 애들이 벌레를 싫어해요. 그래서 가다가 주방이라도 어째 가다가 거미라도 한 마리 기어나오면 본능적으로 소리치고 달랍니다.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뭔가 이웃이 억압하게 되고 뭔가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내가 나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 있는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소리 지르면서 멈추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게 있냐 이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히 조국교회 성도들은 더해요. 침묵합니다. 혹여나 내 자녀가 불의를 위해서 뛰쳐나갈까 봐 자녀들부터 살펴요. 너는 나가지 마라. 다른 놈들 다 나가도 너는 나가면 안 돼.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교회에는 정의가 없어요. 정의를 위하여서 자기를 던질 줄 몰라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정의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아깝지 않게 던지는 그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지 않을 이유가 없고, 혹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데려와요. 왜 데려왔습니까? 예수님 함정에 빠뜨려갖고 잡아 죽이려고 그 여자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면서 그 여인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정의예요. 그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간음했기 때문에 죽어요. 정말로 정의를 세우려는 사람이라면, 종교 지도자라면 누구도 데려와야 돼요. 간음하다가 같이 한 남자도 데려와야 돼요. 근데 이놈들이 안 데려와요. 여인만 그냥 죽이려고. 여인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용당하고 죽임을 당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변호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 여인을 구원하신 일에 힘써요. 예수님 보여주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만 힘쓰지 이 사회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핍박받는 자들, 억압된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그 정의가 우리의 삶에 실현되지 않는 것이죠. 사실 교회는 세상 누구보다도 정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위하여서 몸서리쳐야 되는 그런 자들이에요. 성경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보십시오. 기가 막혀요. 국정감사가 나오는데 빙상연맹이 그 일이 나왔더라고요. 선수인데 11살 때부터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수년간 당했어요. 그러다가 그 소녀가 좀 자라가지고 고발했습니다. 자기 당한 일들. 그런데 빙상연맹이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 아무 조치도 않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국정감사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직 재판 중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코치는 다른 학교에서 또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나랍니까? 성폭행한 증거는 분명히 명백하게 다 나왔어요. 근데 그 피해자가 오히려 빙상연맹 회장들이 불러가지고 화해하라고, 아니 성폭행한 증거가 나왔는데 화해하라고 그 자리에서 협박당하고 해가지고 이 자매가 정신질환까지 있어가지고 정신병원에 다녀요. 몇 년간 그러고 있습니다. 선수는 이미 포기했고요.
이게 우리 시대의 어른이라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나님의 그 공의에 근거한 정의가 없는 것은 곧 심판밖에 없고 우리에게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교회가 목 놓아 소리치면서 우리가 살아왔다라면 이 사회가 이럴 수가 없어요. 최소한 부끄러워할 줄도 압니다.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직 재판 중입니다.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핑계댑니다. 아, 우리 빙상연맹 이전에 지역연맹이 있는데 지역연맹에서 아직 조치를 안 취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이게 제정신인 사람들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이게 처리가 안 되면 국정감사까지 올라왔겠습니까? 그 피해자는 우리 시대 봐보세요. 언론에서도 누구를 모자이크 처리합니까? 가해자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이상한 나라예요. 그렇게 선진국이라는 미국 봐보세요. 누구를 모자이크 처리합니까? 피해자만 모자이크 처리해요. 가해자들 얼굴 다 공개합니다. 미친 나라예요. 이렇게 된 원인은 뭐냐면 이 땅 안에 정의를 실현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것을 누가 증거했냐면 교회가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오직 정의를 행하라. 추구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교회에 된 우리가 나서고 발언해야 되고 잘못된 것에 지적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태도가 있는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인자겠죠. 즉 하나님의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친절, 자비하심, 그리고 신실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사랑의 내용이 바로 그런 형태라는 것이에요. 정의는 행함의 측면이라고 말한다면 인자는 사랑함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틀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을 모른 척해도 하나님은 언약이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헤세드를 벗어난 행동들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신, 불륜, 또 성실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헤세드의 반대입니다. 불륜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서로 사랑하라고 남녀 간의 사랑을 어디에다만 국한시켰습니까? 결혼이라는 제도 하에서만 하나님께서 성행위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영역을 벗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반대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불륜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막 합니다. 다 해도 눈 감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우리의 죄악의 값을 아드님을 통해서 치르게 하셨단 말이죠.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막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정의가 없습니다. 안 가르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십니까? 우리가 악다고 쓰면서 하나님께 달라들고 하나님 때문에 못 살고 죽겠다고 왜 내 삶이 이 모양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배우자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네가 나 어떻게 하는 거 봐서 사랑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한 사랑입니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왜 내 말 안 듣냐?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 사랑할게 식으로 우리가 폭행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한 건가요? 자녀들은 연약하고 이제 자라가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두 번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 새끼 될 때 그냥 한 번에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도 됐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끝까지 신실하게 기다려주면서 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너의 부모고 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네 영혼이 바로 내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자하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불의한 방식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내 새끼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그럴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흉내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형편없는 그에게 기다려주는 거죠. 여전히 당신은 나에게 어떻게 말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언약 안에 있을 거야. 그 언약 안에서 당신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저버리고 계속 불순종하면서 간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우상 숭배들을 이스라엘이 다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요? 욕망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서, 세상에 힘있고 싶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존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과학을 숭상해요. 하나님을 아니라 자본주의에 우리는 맹종합니다. 그래서 직장이 부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던져버려요. 직장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햇새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대처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인자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까지 포기해 가면서 우리를 지키셨어요. 또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뭐로 삼습니까? 놀랍게 신부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방탕하고 간음합니다. 그렇게 사랑해도 우리는 늘 예수님 배신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연합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은 연합시키기 위해 살기 위하고,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것을 확인해 주려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도움을 받았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을 희생시키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게 하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신실하려고만 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귀 기울이고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길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의 실패는 뭡니까? 당신에게 가장 큰 실패는 뭡니까? 세상에서 그때 이렇게 결정했을 때 저렇게 해야 됐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 우리 실패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예요. 성부께서 성자를 내어주시고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셨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늘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교회에 붙여두시고 계속 말씀 가운데 두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부르시는데, 도무지 실패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놀랍게도 성령님의 행하심과 성자께서 이루신 것과 성부께서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거둬두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이건 엄청난 실패인 거죠. 누구한테 핑계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처해 있는 현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우리는 가볍게 발로 차버립니다. 필요 없어. 세상의 욕망이 일면, 세상에 뭔가 내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육신의 건강이 나를 괴롭히면 우리는 다 걷어차버려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겸손은 뭘까요? 우리가 언제 겸손을 끌어다 씁니까? 한국 사회에서 겸손 많이 사용해 먹잖아요. 자기 포장할 때, 자기 이미지 관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온갖 겸손한 척을 다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뭐 하죠? 연예인들이 기부 막 하잖아요. 진심으로 기부하는지 아니면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이 있으니까 그 세금을 대신해서 내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 마음만 알겠죠.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는 진심으로 기부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김장훈 씨는 진짜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집이 없습니다. 집 한 채도 없어요. 전부 기부하고 다 써버려가지고. 모르겠어요. 탕진해서 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겸손은 우리 사회에서 자기 포장의 수단으로 남용됩니다. 그래서 겸손을 많이 말해요.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그런 걸까라는 거죠. 그렇게 단순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의미는 신중하게, 현명하게, 조심스럽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자기 자신을 조심히 살펴서 행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겸손을 보면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은 반드시 지혜를 동반합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하여서 네 자신을 다시금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살아온 방식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고려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나하고 비슷한 만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절대 우리는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로 각인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우리가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 앞에서 우리는 감격할 겁니다. 갑자기 내가 일확천금을 로또로 맞아가지고 그것에 감격하는 그런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추루한 존재인가를 알면 그 죄를 내가 여실히 다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불러주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앞에서 우리는 놀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까도 쭉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우리는 선함을 추구해도 완벽하게 선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또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계획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추종했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놓고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방식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된 방식으로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훨씬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고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자신들을 찔러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난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들을 예수님이 계속 지적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계시의 말씀이 나를 괴롭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는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괴로운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해요.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천지가 개벽하듯이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진 않으십니다. 우리 형편과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타락이 있습니까? 어제인가 3년 전에 죽은 이등병의 장례식이 3년 만에 치른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언제 죽은 3년 전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사단장으로 있을 때 죽었던 아이입니다. 병사들한테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사단장인 이진우, 내란에 가담했던 이진우 사단장에게 진상규명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 이진우 사단장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진상규명 안 하고 문자로 찬송가를 보냈습니다. 위로받으라고.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이나 진상규명해달라. 3년 만에 결정이 났어요. 그 아이를 괴롭혔던 사람들 구속되고 판결이 났어요. 그러자 이제 부모가 3년 만에 상을 치릅니다. 전 충격적이었어요. 도대체 그 이진우 사령관이라는 사람은 어느 교회에서 목양을 받은 걸까? 그 교회에서 말하는 목양은 도대체 뭘까? 그리고 두 번째는 도대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찬송가는 뭔가? 지네들 위로받으려고 들은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위로 차원에서 활용되는 것이 찬송가인가? 도대체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이진우 씨가 말하는 은혜는 도대체 뭘까? 도대체 교회에서 뭘 가르쳤길래 은혜를 저렇게 말하고 위로를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건 상식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뭘 원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든가 찬송가를 문자로 보내요. 이게 우리 시대 교회입니다. 저는 그 사람 한 사람만 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또 종교개혁 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회개할 줄 모릅니다. 여전히 그대로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던지면서 살아갈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실하시고 오래 참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서 목소리 외치며 목이 터져라고 소리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타락해버린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아, 내가 너에게 선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렸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로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놓으신 교회로 사는 자들이지 세상 속의 한 사람으로서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자들인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